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가 그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그리고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이미지, 그 모습이 이 호세아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과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호세아가 당시에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은요, 국력이 크게 부흥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적인 타락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가져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영적인 빈곤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그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에 살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물질적인 이 풍요를 쫓아 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빈곤을 느끼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빈곤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것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죠. 그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마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아멘. 진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은 바르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거짓 없고 속임이 없는 것, 이게 진실이죠. 성경에 나오는 진실은 신실, 성실, 또 확실,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것, 그게 진실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진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실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순종의 역사,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의 말과 군대를 물리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광야의 음식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들이 처음 이 만나를 먹고 이 맛을 느낄 때에 꿀 섞은 과자라며 감탄하며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은 이 음식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 이 음식에 대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물질적인 풍요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따르며 바알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영적인 음행을 아무런 끄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들은요,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지만 하시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옳은 자가 더 큰 소리를 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옳으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요구에 우리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그분이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과 속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고 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펴보십시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진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진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진실이 없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땅이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땅의 모습은 우리 믿는 자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진실하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진실해집니다. 우리 가정이 진실해지고 우리의 속한 이 공동체 교회가 진실해집니다. 우리의 이웃이 진실해지고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이 진실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진실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고 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 며칠 전에 아틀란타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로 총기 난사로 인해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일어나서 안 될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범인이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미움과 증오에 빠지게 됩니다.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망해지고 사회가 망가지며 이 땅이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진실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 없이, 속임 없이 섬기는 그 진실함, 이웃을 향하여 거짓 없이, 속임 없이 섬기는 그 진실함, 그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진실함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애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애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원어의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이 말인데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한국말로 번역된 이 헤세드는요, 성경의 문맥에 따라 이것을 오늘처럼 인애, 사랑, 자비, 은총, 친절, 선대, 이런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mercy, kindness, 이런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인애라는 번역이 참 좋습니다. 이 인애라는 뜻은 어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인애입니다. 깊은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동일한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인애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인애가 그들에게 없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인애, 하나님을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종교의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회개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회개입니까? 고백문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복과 생명과 풍요를 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곧이어 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이 회개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방금 읽었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이 형식적인 이 고백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십니다. 인애가 빠진 제사, 인애가 빠진 회개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인애가 빠진 제사는요, 종교적인 형식이며 신앙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3장, 2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2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무려 7번이나 반복하며 그들의 외식됨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킨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뼈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들의 외식됨을 책망하셨습니다. 인애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가식적인 것이고 외식적인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이 인애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어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인애가 얼마나 크십니까? 느헤미야 9장 17절 우리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용서, 은혜, 긍휼,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이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아이다호주에 사는 어떤 여성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뇌종양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 아내는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뇌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뱃속에 있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치료를 거부해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여성은요,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9달 동안 몸속에 암과 사투를 벌인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내 할 일을 한 거야. 아기만 안전하면 난 괜찮아. 이 여성은요, 아들을 낳은 지 12일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갓난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이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이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보잘것없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귀하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게 하신 것은, 그 사랑은요,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제발 나를 구해주세요,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인애가 충만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인애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애가 전달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인애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대합니다. 오늘 처음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었다고 그랬죠? 인애도 없고, 또 방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큰,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사용한 이 히브리 본문의 이 야다라는 그 뜻은요,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떠한 분이신가 아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다라는, 이 안다라는 이 말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면서 그 삶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 친밀해지는 것, 이게 바로 야다, 안다는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교제와 친밀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또 교제하길 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길 원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같하고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려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에는 자기 중심적이다가도 크면 클수록 철이 들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부모님의 그 상황과 처지, 입장을 이해하려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부모님 기뻐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헌신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만큼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나 강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헌신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단순히 삶의 교훈이나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갑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알아야지, 누구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죽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녀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을 아는 그 힘에서, 그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고 버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커져갈수록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팬처럼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 책에서 저자가 지적했습니다. 팬과 제자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 팬은요, 관람석에서 구경하는 사람,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 열광하는 사람, 그냥 박수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운동선수가 하는 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경기를 펼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뛰는지, 땀을 흘리는지, 고통스러운 일인지 운동선수의 어려움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어려움과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압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팬은요, 내가 그 사람을 알더라도 그 사람은요,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친밀함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단지 구경꾼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응원하고 열광하는 사람으로만 남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서로를 깊이 잘 아는 그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연합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생각이, 우리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또한 기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조그마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따지며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